우리 인간이 참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창조입니다. 또 하나는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이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점점 창조라는 단어 또 부활이라는 단어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조가 없다면 인간의 기원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부터 인간의 문명과 인간의 과학은 점점 창조와 여러분 부활을 어떻게 합니까? 멀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의 중심에 인간을 두려고 합니다. 시작도 인간이요 끝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인간은 시작이 될 수 없고 끝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시작은 출생입니다. 인간의 끝은 사망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은 바로 왜곡된 이 시작과 끝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 거듭남을 허락해 주었고 예수님께서는 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을 부활로 이끌어가는 여러분 새로운 시작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또 그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은 가장 연약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소외되었던 어떻게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이른 안식일 여러분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갔습니다.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기 위해서 갔습니다. 두려움의 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비병이 지키고 있는데 그들 통과할 리가 없습니다. 설령 통과한다 할지라도 돌무덤 어떻게 보면 그 큰 돌을 입구에서 굴릴 수가 없습니다. 인봉을 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냄새는 시체 만질 용기 만만한 게 아닙니다. 악조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마지막 그들이 헌신된 어떻게 보면 그의 일생의 최고의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갔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큰 지진을 일으키고 천사를 보내고 돌문을 열게 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시면서 이 여인들에게 빈 무덤을 보여주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만나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영광된 순간에 여러분 이 여인들은 최고의 기쁨과 최고의 영광을 경험하며 자기 인생의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가졌지만은 오늘 본문 19절부터 시작되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은 저녁에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문을 닫아 있느냐? 지금 밖에서는 예수가 부활했습니다. 지금 여인들은 이 감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천사가 증언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요. 사내들은 공의에서 예수를 어떻게 보면 주로 믿는 자들 공동체에서 쫓겨내게 합니다. 핍박을 가합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예수를 주로 못 믿게 합니다. 예수를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엄청나게 핍박을 가합니다. 이러한 때에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지금 괴소문을 퍼뜨리고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고 외치고 다닌다는 헛된 소문을 또 퍼뜨리며 도난설을 이야기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밖에서는 숨기려고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을 기념 못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부활절을 마치 안 지키는 것이 지성인처럼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내 앞에 놓여진 심각한 상황 때문에 여러분 문을 닫고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기쁨을 느끼면서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며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그분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님, 생명의 주님,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경배하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여전히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이 말입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셔서 그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활을 사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니까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불안하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주의 평안을 빕니다. 여러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인사하는 겁니다. 우리 굿모닝이랑 똑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을 빕니다. 진지 잘 잡수셨습니까? 서로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할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말은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에 평정을 주는 주님의 평강, 주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도 여러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그 생명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낼 것이며 우리에게 평강을 줄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평강이 오느냐?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적으로 편리함으로 우겨싸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한,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한 평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방팔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셔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작동하는 자, 그가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평강은 오는 겁니다. 문을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지만은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평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강만 받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면서 이렇게 또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다시금 사명을 허락해 주고 있는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애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나 예수님의 부활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면 최고의 축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 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만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이라고 어떻게 하십니까? 바통을 터치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바통 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부활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통을 터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바통을 터치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우리는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낮은 자리로 가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하늘의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보내신다면 내 가족, 내 형제, 내 이웃, 내 아파하는 자들,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 우리 주변에 소외되어 있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부활이 무엇인지, 아직도 창조가 무엇인지, 마치 인간의 모든 것 전능한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 그것이 아님을 아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복음 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자리, 여러분 아파하는 자리,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자리, 아직도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사람, 아직도 마음이 다쳐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이 보았으면,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보게 해야 합니다.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약속한 것을 주리니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지만 그 평강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체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냐?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고 우리가 최고에서 올려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가려면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 할지라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닫아버리면 우리가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도 없고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성적으로 여러분 창조의 능력을 이해하겠습니까? 부활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보내주셔서 창조의 세계를 믿게 하시고 부활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여러분들의 성령의 체험을 해야만이 이 세상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정혜호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전도하라 증인 사명 감당하라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학습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체험해야 된다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만큼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성령 체험하지 않고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영으로 부음받으어서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에게 오늘도 우리에게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 가운데 살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 앞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도 교회도 여러분 어떠한 것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의 지말에 남녀종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 체험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임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때 우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내가 변화되고 내가 체험되고 내가 치유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평강을 주시고 친히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어렵지만은 우리가 부활절 이후 성령 강림주일까지 50일간 기쁨의 50일 교회력으로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닝컴 어떻게 보니 주보에도 잘 기록이 되어 있고 또 로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다 구체적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주변에 참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 또 많은 가게들 또 우리의 이웃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착한 소비운동, 공감운동을 우리가 함께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제사역도 마찬가지고 또 남을 돕는 것도 마찬가지고 서로 이용을 하면 참 좋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식당을 하지 아니하고 밖에 나가서 같이 가게에 가서 식사를 함께 나누면서 지역을 이렇게 함께 살리는 그러한 일도 한다고 합니다. 또 물건도 함께 사서 그것을 나누어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러 노른산 시장과 영동 무슨 시장인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있어요, 이 근처에. 네, 그래서 이 시장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장의 또 상인들과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상권을 발급하면 연말에 저희들이 갖고 오면 우리 교회가 주겠다. 그 상인협회에서도 서로 협력을 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장도 좀 활용해 주시고, 가게도 활용해, 식당도 활용해 주시고, 또 카페도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무료로 먹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같이 한번 이렇게 거룩한 소비를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50일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오실 때 좀 택시도 좀 타고 오시고, 좀 팁도 좀 500원 이상, 좀 1000원 이상 좀 주시고, 깍쟁이처럼 거스름도 다 받지 마시고, 또 대중교통 좀 이용을 하셔서 이렇게 소비가 활성화되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전 세계가 천문학적으로 돈을 쏟아붓는다 할지라도 소비하지 않으면 경제가 안 돌아가요. 우리 경제는요, 인구 5천만 가지고 안 돼요. 더블 이상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배, 3배 소비를 해도 어떻게 보면 자력 경제가 될까 말까 하는데 우리는 여건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몸부리지만은 우리가 함께 고통당하는 이웃들과 함께 여러분 실천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너무 세상의 소리에 귀를 안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진짜 생명은 예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지금이야말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무 언론에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가치 기준에 좌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계신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답게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여러분들이 의를 행하시고 형제를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힘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부활을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평안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새롭게 시작되는 길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오심은 주전과 주의 역사, BC와 AD의 역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갈림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역사가 갈라지고 우리 인생이 갈라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죄의 문제, 모든 생명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역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이 미생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 손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습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는 자보다 높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냄받은 사람은 보낸 이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사명 앞에 여러분 순종하셔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 절망이 가득한 이 땅에, 두려움이 가득한 이 잔에 평강의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 생명의 복음을 전합시다.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영원토록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